영광의 소망이 되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신 주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세상과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 주셔서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드리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오심과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과 평화와 기쁨, 사랑의 촛불을 밝히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세속과 죄악에 찌든 저희들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냉랭한 저희 마음이 뜨거운 성령의 열기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의 영으로 덮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신앙인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이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초가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든 위정자들이 자기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게 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는 기도하는 백성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 모함과 다툼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며 사랑과 칭찬과 격려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오리동 제일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 힘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꿈꾸게 하시고 비전 2014를 통하여 새로 세운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욱 지경을 넓혀가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고 좋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리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성경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생명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힘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친 많은 심령들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가라앉은 심령마다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성령님, 모든 직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늘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지체들을 돌보아 사랑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아 성장하고 온전한 성도가 되고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거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찍히신 살과 피에 동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날마다 깨달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신의식 집사님 아들 신동성 군과 염지원 양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여 믿음의 본이 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종이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찬양으로, 교사로, 식당 봉사로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재직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알알이 맺혀지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7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린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의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왕 중의 왕이며 주 중의 주가 되시고 신 중의 신이며 힘 중의 힘이시고 능력 중의 능력이시며 지혜 중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정말로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솔로몬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고, 다윗이 그렇게 키웠고, 다윗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면서 오늘 시편 72편을 썼습니다. 솔로몬을 위해서 썼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시가 바로 72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시편 72편은 어찌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그 표제에 시편의 그 제목이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끝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의 기도다, 다윗의 소원하는 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솔로몬을 위하여 지은 그 시,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다윗은 다윗의 뒤를 이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판단력을 주시고 공의로서의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즉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떠한 왕인가 하는 것을 그가 보았고, 그와 같은 통치가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를 쓴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면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판단력을 달라고, 예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판단력을 갖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판단력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올바른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은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판단하면 정확하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력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둘째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존경을 받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아마 지난밤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를 끌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예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히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슨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키시고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엇이라고 땅에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일으키시고 보니 여자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판단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판단 속에는 지혜가 들어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죽이라고 하면 여인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판단력 속에는 바로 예수님의 지혜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인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예수님의 판단력을 달라고 제일 먼저 다윗은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런 판단력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 12에게 예언하며 그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판단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판결을 내리는 지혜의 왕으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통치한 그런 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아주 위대한 재판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재판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위대한 재판이기에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건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두 창녀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3일을 차이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해산했습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한 창기가 자기의 아기를 자기가 자다가 깔아 죽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주 잠버릇이 고약했던 모양입니다. 그 창녀는 다른 창녀의 아기와 바꿔치기 했습니다. 왜 아이들 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다 얼굴이 다 그만 특별한 타고난 그런 게 없으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바꿔치기 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기 자식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일어나 봤더니 자기 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아니다. 왜 내 아이 이거 바꿔치기 했느냐 하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대단한 싸움이 벌어졌겠죠. 자기 자식을 놓고 싸우는 건데 이게 보통 싸움이겠습니까? 판결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그 일상생활의 일을 왕에게까지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산 아들을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산 아들을 그 아이를 둘로 갈라서 나누어 주라. 네? 즉 무슨 말입니까?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산 아들의 어미가 말합니다.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죽인 창녀는 말합니다.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내 것도 되지 말게 나누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판결을 내립니다.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그가 살려서 다른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가 어민이라 하고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주님의 판단력을 부모 다윗 덕분에 가지고 정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판단력으로 솔로몬은 정치하였습니다. 이 시편 72편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에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72편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은 자기가 통치하는 왕국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나라가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멋진 나라가 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봄에 풀이 자랍니다. 그것은 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기 때문에 봄에 풀이 자라는 것입니다. 초여름이 시작되면 풀이 다 자라 풀을 뵭니다. 마르기 전에 베어서 가축 먹이로 저장을 합니다. 그 후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건기에 접어듭니다. 풀을 베고 나면 그때부터 풀뿌리가 마르고 사막화되어집니다. 풀을 베고 나면 대지가 말끔해집니다. 잡초들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끝난 것 같은데 그 위에 비가 내립니다. 그것도 소낙비가 내립니다. 많은 풍성한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다시 풀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소망이 싹트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끝인 것 같은데 시작입니다. 절망인 것 같은데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새로운 소망이 항상 용수숨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만 있으면 능히 오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벤 풀에 소낙비를 주시는 나라, 끝인 것 같으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항상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시편의 마지막 부분 끝부분에 16절에 있는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산 꼭대기에 곡식을 심는 농부는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심어도 자라지 않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다가 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메마른 땅이 산 꼭대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산 꼭대기에 가보면 보통 산 꼭대기에는 돌탑들이 있습니다. 그저 돌이 많으니까 돌들 모아서 탑을 쌓아 놓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간혹 화산 폭발로 인해서 산 꼭대기에 백두산, 천지와 같이 연못이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 중에 그런 산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산에는 화산으로 폭발하여 물이 있는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메마른 땅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곡식을 심었는데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막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어느 곳에서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바로 은총이 임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여 지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은 모두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농사는 밖에 나가서 짓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성 안에 들어와서 성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도 풍성합니다. 은총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시는 곳은 바로 은총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은혜의 나라입니다. 산 꼭대기에 곡식을 심어도 풍성한 수확을 얻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항상 기이한 기적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생각도 못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은 홀로 기이한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 하나님의 기이한 일입니다. 사막에서 40년 동안을 지내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언제나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상식으로 살지 기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기에 사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하면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에 기이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집을 좀 봤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현장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전기가 없는 곳입니다. 당연히 냉장고도 없지요. 당연히 얼음도 없지요. 그런데 한 성도가 열이 40도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거의 죽어갈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얼음 찜질을 해주면 살아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선교사는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얼음을 주세요. 하나님, 얼음을 주세요. 오죽 갈급했으면 그 열대지방, 그 더운 사막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더운 아프리카 땅에 우박이 내렸다는 거예요. 열대지방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와 같이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한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온 마을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집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젠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이젠 굶어 죽게 되었는데, 선교사 집에 모여서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지칠 줄 모르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앞마당에 하늘로부터 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멋지게 체험하면서 그 쌀로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튿날 신문에 난 기사는 이렇습니다. 몽고 지방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쌀 창고 하나가 중국 쪽으로 날아갔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유대인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전하고 전쟁에서 돌아와서 그는 달라졌습니다. 기도하고 식사를 합니다. 예배에도 빠짐없이 참석을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를 보고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달라졌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 아들이 식사하면서 전쟁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신비로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우리 군사는 2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군대는 3개 사단입니다. 3만 명에 가까운 군세였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데 이제 곧 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진지에서 이스라엘 군사 겨우 20명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결심을 하고 우리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뎌보자. 그러면 후원군이 올 것이다. 후원군이 올 때까지 생명 걸고 싸워보자 하고 사력을 다하여 그 3개 사단과 더불어 대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싸우자 하는 전쟁을 선포하고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2개 사단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개 사단이 남았는데 1개 사단도 이상하게 손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손들고 항복하고 오는 거예요. 항복하고. 네? 항복한 후에 우리의 수가 겨우 20명이 된 것을 알고는 그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뭐겠어요? 20명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답니다.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과 같이 보였고 적군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셨고 결국은 20명으로 3개 사단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는 이와 같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시인 타고르는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할 때 가까이 오시고 찬송할 때 사랑하시고 아플 때 위로해 주신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삼층천에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야심과 그의 꿈과 그의 특권과 그의 경험과 그의 실력 다 버렸습니다. 오직 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요, 어느 곳에 이렇게 여행을 하면 그 여행을 하면서 그 목적했던 그곳에 가서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보다 더 엄청난 것, 가장 위대하고 가장 화려하고 최고였었던 것을 생각하면 에이,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사람은 다른 선지한 폭포를 봐도 에게 이렇게 발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사람들은 다른 폭포는 다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화려한 도시를 본 사람은 다른 것 보면은 다른 도시든 아무리 봐도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시시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어지는 모든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은 다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오직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목숨 걸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부르짖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뿐입니다. 낙심과 분노만 커지고 자신이 위선자와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식은 자신의 이기심, 불의한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의를 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의를 갈망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갈망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세상 것 시시해지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삶 가운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아직까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소망을 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세상에 내가 이루어놓은 것 가지고 나를 자랑하며 나를 드러내며 나의 공로를 내세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바울이 삼층절을 보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존경받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판단력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도 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의에 목말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줄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가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임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핍박받는 그 순간 내가 왜 이 핍박받는 일을 해야 되느냐고, 복음 전하면서 왜 핍박받아야 되느냐고 그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의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핍박의 길이라고 하도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천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먼저 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그가 공의로 판단하는 자가 되기를 구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찬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만왕의 왕이여 마음에 임하소서. 사랑의 왕이여 제 마음에 임하소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의 속에 속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왕이 되어 주십시오 바라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혼자 내 지혜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으로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셨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